기독교 성도 여러분, 2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7절부터 이제 계속 28절, 29절, 30절, 31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사장의 마무리 부분이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셔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 옆에 갖다 놓으시고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서로 만나진 못하지만 그러나 이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같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보고 듣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 성경책을 꼭 갖다 놓으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사역자로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계속 자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이런 이제 계속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 주신단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는 과정에서 모세가 좀 많이 안심하지 않았겠나. 그래도 육신적으로 보면 형이지 않습니까? 한 3살 터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입니다. 비록 40년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혈육이죠. 형이 옆에 있다는 게 아마 모세에게는 굉장히 좀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론이 형이잖아요. 그것도 3살 터울의 그 혈육이지 않습니까? 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라고 했을까? 그것도 광야로 직접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찾아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모세가 물어서 아론을 찾아오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론에게 모세를 배웅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로 배웅을 나가라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혈육이 굉장히 사실 도움이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만약 제 혈육이 제 목회에 와서 도움을 준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맙죠. 고맙고 감사하죠. 남이 아니고 그래도 내 형제가, 내 혈육이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저희가 개척을 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 전까지 저희 3사람께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거든요. 번동제일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한 달에 한 번은 3사람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던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거의 20년이 넘은 시간이지만
사실 혈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평범할 때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기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줬을 때 모세는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아론이 형이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윗사람이니까 그런 배려를 우리 세상의 그 기준으로 볼 때 형에 대한 어떤 예우를 갖추고 뭐 동생으로서 아무리 뭐 목회자라 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뭐 형으로서의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아론에게 아마 이걸 제가 모세가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이 너를 마중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 말씀하셨다면 아마 모세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왜? 육신의 형이 나에게 어떤 그런 내 자신의 수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아무리 사명이라고 해도 이것은 모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 아론에게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내 동생 모세를 맞으라. 그들 광야에 가서 먼저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론이 거기에 토를 붙이질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형인데 모세가 절 찾아와야지 어떻게 제가 모세를 마중하게 해서 나갑니까?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모세가 당신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세상에 법이 있고 세상에 도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따질 수 있는데 근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랬어요. 입맞추니. 어떤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토도 달지 아니하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마중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어떤 큰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광야라 그러면 뭐 그 어느 장소인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씀을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그러니까 호렙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 구약 시대에는 특히 열왕기서에서는 그렇게 불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말로 또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혈육인 형 아론을 배후에서 움직이고 계시단 말이죠. 배후에서. 전 여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애굽으로 가라는 게 아니구나.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는 뭐 말도 잘 못하겠고 애굽은 정말 자기에게 보면 뭐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왕족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떻다는 걸 안단 말이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뭐 굉장히 매정하고 굉장히 혹독하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아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 자기를 그렇게 처단하려고 한다는 것도 그렇게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런 40년간 자기 이름을 다 숨기고 철저하게 숨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너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참 멋있네. 저는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모세를 사역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형 아론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셔. 배후에서 움직이고 계시단 말이죠. 아마 모세와 아론이 이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혈육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동생이 이렇게 다들 나이가 들어서 83세, 80세가 됐으니 다들 어떻게 보면 노년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그 동생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머리가 허옇게 지금 나이 들은 모세의 모습, 동생의 모습을 봤을 때 아론이 얼마나 만감이 오갔겠습니까? 서로 껴안고 반갑게 껴안고 입을 맞추는 인사를 아마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형과의 비밀이 없는 완전한 신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과의 모든 일에 대하여 앞날에 대한 계획, 모든 것을 다 아론과 의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전부 아론에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내 역할은 어떤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형을 붙여줬고, 또 형을 통해서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단 말이죠. 저는 이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사랑께서 23년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목사가 목사의 마음에 품은 이 비전과 그런 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좀 전달해주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의인 50이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사람 50을 하나님에게 주십시오. 그 50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숫자 50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같이 정말 어려움과 눈물을 같이 나누고 그런 어떤 미래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론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붙여준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모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론이 나간단 말이죠. 모세는요, 오직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오직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모세를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빈틈을 누가 메웠냐면 아론이 메웠단 말이죠. 아론은 기가 막히게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모세가 이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도 사실 모세가 혼자 갔다면 그런 환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론이
모세와 같이 동행하며 아론이 대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전부 다 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모세가 뭐 나는 말이 둔하고 뭐 나는 말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 딴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아론을 하나님이 급하게 찾으셨다 얘기할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좀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아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문득 하게 됐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능력이 되느냐 뭐 문제는 없었겠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능력의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부족한 부분, 특히 부족한 부분이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계속 지금 이 4장, 3장, 4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왕족으로 애굽의 그 왕궁에서 4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는요 바로의 훈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왕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훈련이겠어요. 그 안에는 정말 웅변의 훈련이라든지 사람을 통제하고 밑에 사람들을 막 강하게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는 훈련까지 다 받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말을 더듬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해봐요. 인간관계. 이 모세에게는 40년 전에 있었던 아픔 기억이 있죠. 그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죠. 자기 동족을 구해내기 위해서 매맞고 있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애굽 사람 을 결국에는 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왕족이거든요. 왕자잖아요. 그 왕자는 뭐 생명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사람을 뭐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 뭐 하루에도 수십 명 죽여도 끄떡도 없는 게 바로인데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구태여 한 명이 죽었다고 해서 왜 저 정도까지 모세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왕자들은요 왕이 되는 건 딱 한 사람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세자가 보통 세자가 되면 적장자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자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서열에 있는 왕자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자가 되기 위해서의 그 궁중의 암투라는 건 그 왕자들끼리의 그 암투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 경쟁에서 지게 되면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생사를 걸고 사흘을 걸고 지금 거기에 달려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마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로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 후계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모세는 굉장히 좀 입양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긴 했지만 공주로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공주의 양아들이고요. 또 그 공주가 나중에 굉장한 권력을 쥐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바로를 세우는 게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했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트집이 잡힌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애굽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금 묻게 됐고 모세는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 처음에 개척하면서 정말 목사와 같이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눴던 사람들이 정말 그 한 30명만 저와 같이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오늘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비밀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그런 그런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30명만 있었다면 새사랑교회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사실 목사인 제가 능력이 많아서 뭐 그런 거 아무 거리낌 없이, 누구도 도움 없이도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개척하면서 개척에 대한 어떤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후임 목사로 생각하고 있었지 개척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압적으로 저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했지, 저는 마지막까지도 개척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서둘러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늘 또 그것 때문에 초창기 때 교회가 많이 힘들었을 때 혹시 상처받은 교회들은 없을까? 제가 새벽마다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로 기도해요. 목사가 너무나도 그때는 철없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개척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아픔을 준 것은 없는가. 혼자 많이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또 이제 점점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또 이제 한 은퇴가 10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문득 이제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 생각들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은 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그런 이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형과의 그런 어떤 비밀 없는 완전한 신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세에게서는 행복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형제고 제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저는 굉장히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목사님 자녀는 저희 가족입니다. 목사님은 저희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제가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목사는 무조건 다 내줘야 되고 다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목사가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호렙산에 대한, 하나님의 산에 대한 표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렙산이는 또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에서는 이제 신의 산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죠. 사실 우리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이름 명칭보다는 신의 산이라는 명칭이 더 어떻게 보면 자주 들어왔던 말이란 말이죠. 신의 산이라는 이름.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도 우리 신의 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도 우리
여행객들이 보통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가는 데가 보통 뭐 시내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뭐 시내산에 올라간다 뭐 그렇게 해서 그 의미가 있죠. 십계명을 받은 산이니까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았듯이 그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좀 뭔가 결단하는 그런 여행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익숙해 있는데 호렙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사실 큰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데서는 호렙산이라고 불려주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제 시내산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래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을 뭐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또 어디냐? 시내산이라고 또 표현이 나와 있다. 같은 출애굽기서인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한 장소는 호렙산이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또 시내산이다. 다른 성경에 나오면 이해가 되지만 같은 출애굽기서가 3장과 20장의 차이가 있지만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신명기에는 십계명을 주신 산이 어디냐면 호렙산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니 출애굽기서에는 분명히 시내산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신명기에서는 또 호렙산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 아니냐. 뭐 학자들 간에 조금씩 의견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한 3가지 견해가 있어요. 호렙산과 시내산에 대해서 3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두 산은 명칭만 다를 뿐이다. 지역은 같은 동일 지역이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같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다. 시내산과 호렙산. 또 두 번째 이제 견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일한 이 산맥 줄기에 속하는 2개의 큰 산이다.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 각각의 산이다. 그런데 그 산이 동일한 산맥의 줄기에 속해 있는 거다. 속해 있는 2개의 산을 가능해서 호렙산이 있고 시내산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견해는 시내산은 호렙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호렙산이 있는데 호렙산에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시내산이다. 시내라고 표현을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호렙산과 시내산은 서로 2개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2개의 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1개의 산을 이름만 다르게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그러니까 좀 그 에피소드입니다. 성지순례하는 그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 시내 반도에 위치한 시내산은, 이 시내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뭐 새벽 2시부터 이제 움직이잖아요. 뭐 가이드가 뭐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데 랜턴 비추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냐? 근데 뭐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냐면 보통 지금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이집트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비잔틴 시대 이후에 교회 전통에 따라 시내산으로 결정된 것이지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그 산이 신의 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신의 산은 비잔티 시대니까 중세교회 전통에 따라 신의 산으로 결정된 것이지, 그게 원래 신의 산은 아니다라고, 관련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행객들은 어느 산을 올라간 걸까요, 지금? 어느 산을 올라간 걸까요? 다양한 학자들이 신의 산을 찾아 나섰지만, 신의 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느 한 곳을 신의 산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산과 호렙산이 서로 혼재되어 있고, 어떤 분은 호렙산과 신의 산이 분리되어 있다. 각각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산인데 이름만 서로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통 그 표현, 그게 정설로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여러분이 특히 성지순례 하신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또 성지순례 할 분이 계시면, 그래, 이 성지순례 가이드는 일반 가이드가 아니에요. 대부분 목사님들이잖아요. 이스라엘 거주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가이드를 하는데, 그래, 신의 산이라니까 신의 산으로 알고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신의 산은, 요즘에 보니까 신의 산은 그 산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건 비잔티 시대에 있는 교회 전통에 따라 신의 산으로 결정된 것이지 모세의 신의 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가이드 목사님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그래, 그런 신의 산이라니까 올라가서 한번 감동을 같이 나누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론이라는 존재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아론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옵니다. 비록 모세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론이 없었다면 모세가 혼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바로 앞에 쓸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작업은 모세가 아니라 사실 아론이 그 역할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아론이 큰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고 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아주 오지게 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할 때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권위적으로 올려주셨죠.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세의 그런 역할에 있어서 아론의 역할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가 비록 수평적으로 평등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혈육으로서의 그 역할, 모세보다 3살이 위인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려고 했던 모습은 저는 참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결국 아론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과 그 자녀들이 결국 제사장의 반열을
제사장의 그 위치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처음 시작이 바로 아론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동생 모세를 협력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아론의 그 헌신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제사장의 시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대적인 권위가 아론에게 있지 않고 모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아무리 인간관계가 뛰어나고 아론이 아무리 행정 능력이 있고 정말 대단한 이 언변이 뛰어난다 해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언변이 뛰어나고 인간관계가 뛰어나고 또 그런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강하다면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굉장한 어떤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절대적인 권위는 모세에게 있었지 아론에게 있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에요. 이 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절대적인 권위가 동생 모세에게 있고 자신에게 있지 않는다는 이 점을 아론은 평생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에 결국 아론이 주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론이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동이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모세가 아주 불같이 막 화를 내면서 아론을 지책하는 모습이 나오죠. 육신의 형이지만 혈육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모세의 이 영적인 권위는 아론도 두려울 정도였거든요. 아론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못하면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황금송아지 사건은 아론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비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가 없고 당신이 결정해달라고 얘기할 때 아론은 그렇게 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지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동안 아무것도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단절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없으면 자신이 결정 내려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혈연관계에 있었지만 단순히 혈연관계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는 그들이 받은 사명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지 무슨 혈연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본 말씀 속에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29절부터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이 부분이 아마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혼자였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정말 철저하게 신뢰를 했다. 그들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 혼자였다면 모세를 과연 믿었겠어요? 40년 전에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아마 계속 자기를 변명하다가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모세에 대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색안경 끼는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론은 이미 그 당시에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장로들 사이에서 굉장한 신뢰를 쌓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아론이 모세를 소개하고 비록 혈육이지만 아론을 소개하고 모세를 소개하고 모세의 어떤 그런 어려운 입장을 설명해 줬을 때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전부 다 이 아론이 대언해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신뢰했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4장 1절, 9절, 1절에서 9절에서 그 이슈가 됐던 내용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뭐 가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해 주시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와서 4장 29절에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말, 4장 1절에서 나오는 모세의 말, 모세의 이 변명과 투정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무대뽀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이 정말 틀어지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23년 한 해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남편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성격의 차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이번에 이 구정 명절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좀 관계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모세 역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하나님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모세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저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를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믿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그 29절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마 모세가 모으진 않았을 거예요. 아론이 모았겠죠. 또 아론이 긴급 소집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의 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족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부족의 한 그룹의 장들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이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 보좌를 24장로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장로에게 아론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앞에서 이적도 행했다.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행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백성이 믿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430년을 기다렸어요. 430년. 아브라함,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누구로부터? 아론으로부터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보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이르게 된 과정이라는 게 그냥 하루 자고 나니까 뚝딱 만들어지는 거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모든 징조들도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정점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모세도 중요하고 아론도 중요하고 이적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궁극적인 대상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바로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요일 날 저희 그 큰아들이 이제 내외가 왔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오갔어요. 아무래도 목회자들이니까 이제 목회적인 부분을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 분당에 오셨는데 아주 그 엘리트 목사님이고요. 굉장히 세련됐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를 정도인데, 이분이 개척하고 나서 막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았다, 스트레스 받고 있다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엄청나게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근데 우리 큰 자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꼭 보라색 넥타이를 매신대요, 목사님은. 그리고 보라색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고, 이 보라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점점점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기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무엇인가 인간적인 부분을 더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좀, 저는 한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위험하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사님 저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받아버리게 되면, 교인들은 목사를 향해서 한호성을 지르고 목사를 향해서 굉장히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역할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그 궁극적인 대상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이적도 징조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셨다. 그들이 믿은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연회성에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을 직접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새사랑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백인몬 목사의 흔적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새사랑교회를 운영하는 지침은 그거예요. 어떤 행사 중심이 아니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한 모습으로, 풍성한 삶이 될수록 그렇게 가게끔 하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가 중간에 서서 무당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감동과 기쁨을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도록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 걸음 좀 물러서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구정 명절 보내주고 나면 다 피곤해 하십니다. 부모님은 또 자식들에게 또 뭐든 싸주려고 그러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그 주차장 같은 그 도로를 또 달려와야 되고, 그래도 참 행복하잖아요. 돌아갈 땐 다 행복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있는 이 아론과 같은 존재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 아론과 같은 존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사랑교회 바로 이 아론과 같은 존재들이 많아져서 아버지 모세의 부족함을 아론이 채워준 것처럼 이 종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평신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사랑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